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서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임재 안에 주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전심으로 예배하니 어린 양 찬양하리 또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주의 말씀, 능력의 말씀, 날 구원으로 인도하네. 수많은 지식보다 더 놀라운 진리가 있죠. 세월이 지나고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죠. 그 어떤 단어들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 물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원히 쇠하지 않죠. 주의 말씀, 지혜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 1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2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202면에 기록된 사도행전 9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사울을 변화시킨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소년부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엽쌤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앞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는 작은 퀴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 인물 퀴즈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리면 답을 맞히는 거예요. 자, 준비됐으면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셈, 함, 그리고 야벳의 아버지로서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바로 노아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1000년 전에 살았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임금이었고 솔로몬 왕의 아버지였어요.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세 번째 문제예요. 나사렛에 살았고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신약 성경에 많은 책을 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마지막 힌트는 사도 바울에 관한 것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지난주 말씀에 등장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바울에게 벌어진 것일까요? 자, 지난주 말씀에서 스데반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는 큰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박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 믿음을 포기하도록 폭력으로 괴롭히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의 지도자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특히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나타난 613개나 되는 계명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생각을 꾸짖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이제는 성전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죄가 없다 말씀해 주셔서 구원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기회조차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를 믿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자신의 전부가 부정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어요. 이제 성전에서만 예배드릴 필요도 없고 율법을 모두 지킨다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일도 없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는 문제 있는 집단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이제 기세가 등등하여서 수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비록 그것이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사울은 당시에 매우 존경받았던 율법 선생님인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가말리의 뒤를 이어갈 차세대 리더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아버지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의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고 로마식 이름은 바울이었어요. 따라서 로마 시민인 그를 막을 방법은 정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인들이 주변으로 흩어지자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떠났습니다. 다메섹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한 오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스데반도 죽임을 당했죠. 스데반이 죽을 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했어요. 그는 성도들을 일일이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사울은 성도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어요.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렸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사울이 묻자 목소리가 대답했어요. 나는 예수다.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은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사울과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이 그를 다메섹으로 데리고 갔어요. 다메섹에는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살고 있었어요.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을 통해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해치고 잡아간 것을 알고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가거라.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아나니아는 순종했어요. 사울을 찾아가 예수님이 그를 도와주라고 보내셨다고 말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자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어요.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았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사울은 다메섹에서 성도들과 함께 지냈어요. 그는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사울이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은 놀랐어요. 그들은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없애기 위해 애쓰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울이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 그를 죽일 계획을 세웠어요. 유대인들의 계획을 알게 된 사울은 어두운 밤에 다메섹을 떠났어요. 제자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달아내려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도록 가르치는 데에 그의 삶을 바쳤어요. 사울은 길 위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큰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빛이 사울 주위를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물으셨어요. 사울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즉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이 되신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가 되어요. 따라서 교회의 성도를 박해하는 것, 괴롭히는 것,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고 멀리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살아계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사울은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너무 놀랍고 두려운 일이라서 사울은 부축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의 소문을 들어 매우 두려웠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에게 기도해 주었고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사울은 드디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전에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된 사울의 상황과 꼭 같았어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였으며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싫어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던 사울은 이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이 되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정반대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그리고 어떤 힘이 사울을 바꾸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끌어 가시며 성령님은 오순절 때와 똑같이 우리의 가운데에서 그 일을 동일하게 이루어 가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인 사울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바울을 통해 기록해 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답니다. 자, 소년부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새까만 죄악이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머물러 계시지 않고 모든 왕들 위에 왕이 되시고 모든 주들 위에 주가 되셔서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사울을 선교의 그릇 삼으셔서 복음을 세계로 전했듯이 사울에게 충만했던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세요. 우리 소년부 여러분들도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임했던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한 주를 살도록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회를 핍박하였다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세움받은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다가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선교사로 그 사람이 바뀌게 된 데에는 복음의 능력에 힘이 있었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 가운데에도 복음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세요. 그리하여서 항상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소년부 모든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씩 이루어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귀한 마음을 함께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이제 소년부 광고를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매월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 읽기 범위로 이번 주는 빌립보서 2에서 4장 그리고 디모데전서 1에서 4장 말씀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지난 2에서 4월 말씀 읽기를 다 해서 제출한 친구들도 제법 있었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나중에 교회 모일 때 꼭 제출해 주세요. 두 번째는 성경 필사입니다. 성경 필사 이번 주 범위는 요한복음 21장이에요. 와, 드디어 요한복음 통독이 끝이 나겠네요.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가까워졌나요? 앞으로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편지들을 읽어볼 예정이에요. 다음 주에는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말씀 퀴즈입니다. 말씀 퀴즈가 너무 쉽다는 피드백을 듣고 옆쌤이 조금 더 난이도를 높이기로 했다네요. 오늘의 말씀 퀴즈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온라인 헌금입니다. 영상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아래에 나타나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부 여러분, 소년부에서는 5월 첫 번째 주일부터 현장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둘째 주일부터 실시간 예배도 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나 PPT 자료나 동영상이나 음향 등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우리의 모임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첫 번째 주일인 6월 7일부터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위해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제목처럼 얼른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엽쌤과 함께 3월부터 영상 예배를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는 영상 촬영과 편집이 참 어려웠어요. 하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니 무척 재미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말씀을 더 즐겁고 은혜롭게 전해주기 위해서 준비했던 그 모든 순간이 무척 기뻤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약하게 될 6월 8일을 앞두고 다음 주까지 예배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영상 예배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소년부실 이곳 두란노 채플에서 더 기쁘고 그리고 즐거운 만남을 가지기를 제가 엽쌤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 할 때까지 주 예수의 짠! 소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퀴즈를 가지고 돌아온 엽쌤입니다.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 친구들이 말씀 퀴즈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 말씀 퀴즈를 보내준 친구들 중에서 역시 4명의 친구를 추첨하여 시상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모두 2부 친구들이 뽑혔네요. 그 친구들은 바로 251반 나다니 어린이, 253반 마성호 어린이, 262반 신주아 어린이, 263반 이희원 어린이입니다. 모두 축하드려요. 이 친구들에게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미구미 기프티콘을 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말씀 퀴즈 마지막 시간이죠. 그래서 엽쌤이 조금 더 신경 써서 선물을 추첨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퀴즈를 풀러가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OX 문제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애쓰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은 아나니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는 어떤 집단인가요? 답을 2개 골라주세요. 1번 제사장, 2번 열심당, 3번 바리새인, 4번 에세네파. 조금 어렵죠? 오늘 말씀에 나온 2 집단만 골라봅시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역시 객관식 문제입니다. 다음 중 사울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1번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2번 어머니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3번 유대식과 로마식 이름은 각각 사울과 바울이에요. 4번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 권한을 받아 다메섹으로 떠났어요. 틀린 것은 몇 번일까요? 네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괄호 채우기 문제예요.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의 빈칸을 완성해 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발호와 임금들과 발호,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발호이라.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아멘. 총 3개의 각기 다른 괄호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자,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는 다음 어절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보는 것입니다. 보기 어절을 조합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 참고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입니다. 보기 불러드릴게요. 하시거늘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아 사울아 하셨으나 내가 어찌하여 아들아 아들아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지만 이 중에서 조합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거예요. 6번째 문제 풀어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보기 중 사울, 즉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서 13권 중 아닌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좀 어려운 문제네요. 보기입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레위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사야,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조금 어렵죠? 자, 힌트를 드리면 일단 구약 성경은 빠져야겠죠. 그리고 바울은 각 교회에 보낸 편지인 성경이기 때문에 항상 끝에 서 무슨 서라고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알겠죠? 자, 다 풀었죠? 좋아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새로운 장르인데요. 초성 문제입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선교사로 바꾼 힘은 무엇일까요? 비읍, 이응의, 니은, 리을. 비읍, 이응과 니은, 리을을 완성해 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여러분, 오늘 말씀 퀴즈는 조금 어려웠죠? 제가 전도사님으로부터 문제가 쉽다는 피드백을 전달받아서 난이도를 좀 높여보았어요. 사실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들만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현장 예배에서도 예배 후에 이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쉬웠나 봐요. 그래서 엄청 어렵게 내봤어요. 여러분들도 풀어보시고 혹시 어려우면 제가 문제 옆에 둔 그 성경 구절을 함께 찾아서 풀어보면 분명 다 맞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 구하고 말씀 퀴즈를 풀면서 그 말씀을 한 번 더 되새겨 봄으로써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소년부 표와 같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쌤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샬롬.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양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